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앞뒤 보면서 아버지들을 좀 위해서 우리 박수를 한번 할까요? 아버지들, 아버지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수고하는 아버지들을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은 아버지의 날이 없지요. 어머니의 날만 있는데 어버이날이죠. 한국은 두 분이 합쳐서 여기 미국은 따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오늘 특별히 아버지의 날인데 아버지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하나씩 집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공동체에 가득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에 총회 갔다 오면서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놓쳐버리면 교회는 소망이 없다. 그 이야기를 많이 그런 세미나를 제가 좀 들었어요. 여기 많은 분들 계시지만 우리만 신앙생활하고 끝날 거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이 계승되는 걸 원하시는데 새생명교회가 여기 성도님들만이라도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점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귀한 교회가 사명이 계속 계승되어져 가는 건데 지금 비록 어린 숫자밖에 없지만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드머니처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특별히 하나님 가정의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20세기 기독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를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2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의 2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악마는 내 환자가 기독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그러나 악마는 생각했다. 아직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다. 성인이 되어 회심한 이들 중에 잠시 우리의 원수인 기독교 진영에 머무르다가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수백 명도 넘으니까 내 환자의 몸에 배어있는 악의 습관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직은 교회가 아닌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유리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이다. 교회는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영혼의 뿌리를 받고 모든 시 공간에 걸쳐 뻗어나가는 엄청난 모습의 교회이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광경은 우리를 조금 동요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인간들은 그 광경을 전혀 보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한다. 이 글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마를 돕는 협력자의 역할을 한다고 이 글에는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더욱 불신자되게 만드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주님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주신 그 은사들을,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기에 오히려 악마들을 돕는 협력자로, 조력자로 교회를 표현함으로써 C.S. 루이스는 기독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볼 때에 마치 책의 내용이 사실인 듯한 현대 모습들, 특별히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때문에 교회를 더 안 나가는 분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정말 교회가 악마들을 돕는 협력자가 된 듯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이 C.S. 루이스의 책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싶은 묵상을 주는데요. 정말 이 땅에 세운 교회들이 악마의 협력자로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그 협력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을 쳐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묵상입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는 악마의 협력자가 아니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악마들을 도우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에게, 또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악마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은사를 주셔서 그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C.S. 루이스의 책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 땅의 교회가, 즉 그 책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교회가 악마의 협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통일성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특성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성격, 각자의 배경, 각자의 특성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 즉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주님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이 교회 안에서 주님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다양성과 통일성을 조화시키는 사역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즉 통일성과 다양성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그렇죠. 목회자와 성도의 갈등, 또한 성도와 직분자의 갈등, 또한 교회와 세상의 갈등을 우리가 목격하고 살아가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유지되면 악마를 돕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시 리뷰한다면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지금 13번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 말씀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슬라이드를 잠시 보셔야 오늘 내용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Jesus is my Lord, my Savior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선물로 믿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선물은 다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을 받게 돼 있는데요. 근데 그 믿음에 받은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일회적인 것입니다. 단회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3장 16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저 슬라이드를 보시면 은혜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구원받아요. 이제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될 때 여기에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은혜를 많이 알거나 은혜를 적게 하는 수준으로 믿음의 분량이 정해집니다. 즉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을 때 어떤 사람은 크게 주고 작게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은 동일하게 주시지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행동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이미 계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망각하게 하는 어떤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은사의 종류를 정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의 분량, 즉 은혜를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아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들, 이것이 에베소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오면 카리스, 은사라고,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즉 은혜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요. 그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은 믿음을 주신 다음에 은혜를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냐? 그것은 1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은사를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란트의 비유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 은사를 활용하는 자에게는 더해서 은사를 더하시고, 그 은사를 잘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도 없게 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명확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새생명교회에 모인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면 모두에게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섬김을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저분이 왜 이렇게 열심히 섬기실까 하고 물어보면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를 돌아보아도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컬링이 있었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나누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병이 나았다라면 똑같은 병을 걸린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않겠죠. 내가 나았는데 저 사람도 나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나았을 때 먹었던 약이라든지 만났던 의사라든지 만났던 병원을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자유해졌다라면 이제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은 내가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참을 수 없는 복음 전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리폼드 테올로지를 공부하면서 무엇이 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냐면 선택과 예정이에요. 그 유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하는 자를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 있고 유기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럼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누가 선택받았고 누가 유기, 버려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또한 나아가서 선택된 자가 아직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나가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어떤 교리적인 전도의 방법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뭐가 문제냐면, 솔직히 고백하자면 전도의 열정이 다른 분들보다 많지 않아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택한 사람은 돌아올 거기 때문에, 교회에 새로운 분이 왔더라도 저분이 택했으면 남을 것이고 하나님 택하지 않았으면 교회를 안 넣을 것이다라는 어렸을 때의 생각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총회 가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지, 이건 선택과 유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은 이미 마태복음에서 우리 보고 땅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제자 삼으라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임마누엘 여기 새생명교회, 죄송합니다, 새생명교회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저 스라이드를 보시는 대로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은사의 종류에 따라서, 은혜의 종류, 여러분이 믿는 고백에 따라서 이제 은사들이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왜 필요한 내용이었냐면, 슬라이드 지워주시오. 좋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던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어떡하지? 이제 바울이 없으니 이젠 끝났다. 복음 멈췄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 각자에게 은사를 줬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새생명교회가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 제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면, 오늘 서두에 제가 C.S. 루이스의 책을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는 악마의 협력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이 땅의 구조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몸부림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고백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크면 클수록 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죄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6장에서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말씀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6장 2절에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은 맞지만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은혜의 구조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래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전 설교 때도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여러분 죄인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지옥에 가야 합니까? 여러분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건가? 죄의 범주는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는 법을 어길 때 범죄, 죄인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기독교인의 최종 권위인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죄인이라고 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할 때 모든 죄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죄를 하는 행태,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그렇게 큰 죄가 없는데, 나는 그렇게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준으로 했을 때 죄인을 구분합니다. 성경에서는 행태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도 죄라고 하는데 10계명에 보시면 10번째에는 탐심,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탐심, 남의 것을 갖고자 하거나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조차도 죄라고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성경적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 성경적 범죄에 놓고 봤을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며 얼마나 다른 사람들 것을 부러워하고 갖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비록 남의 것을 훔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남의 것을 탐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얼굴 들고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아무도 없다 말씀하시면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 하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근거로 봤을 때 마음의 죄, 탐심과 또한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과 포함해서 죄의 근원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세상이 혼돈하였죠. 아주 혼돈하여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혼돈함을 정돈해 주셨어요. 혼탁한 어지러움을 아름다움으로 만드셨고 무질서함을 질서로 바꾸셨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로봇처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싶으셔서 계약 관계를 맺으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게 됩니다. 아담이죠. 다시 질서가 어지러움이 되었고 무질서한 세상이 된 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다 하는데 이것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셨을 때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지만 죄가 들어오므로 그가 더 이상 영원히 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상태입니다.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모두를 포함해서 사망하지 않는 분들이 없죠.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어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죄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렀네. 즉 사망한다라면 그 사람은 죄가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담의 죄가 나한테 난 아담을 본 적도 없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나는 이씨고 나는 박씨고 나는 신씨인데 아담은 아씨인데 벌써 씨가 다른데 왜 아담의 죄가 나한테 전가되어 아담이 먹었던 선악과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가, 내가 죄를 지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인 웨인 그루뎀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전에도 한번 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가? 우리는 아담의 죄성만이 아니라 죄를 낳는 죄과도 물려받았습니다. 아담의 행동은 자신의 죄과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까지도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것을 설명하지만 사실 이것은 매우 불공평하고 실제로 믿기 어렵게 보여집니다. 왜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되었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은 불공평하게 보이지만, unfair하게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다시 의인이 되었다. 즉 아담이 인류의 전체의 대표로서 그의 죄가 인류에게 전해진 것처럼 이것이 마치 불공평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대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의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로 모든 죄가 해결됐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자리가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된 것이 unfair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할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unfair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무질서함과 혼돈함이 생겼지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질서하게 살아갑니다. 혼돈 중에 살아갑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허락하시고 제 용서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느냐? 그것이 아니죠. 제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즉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죄가 무엇이고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 있을 때 이제 에베소 4장 7절의 그 은사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고백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선물을 주세요. 저는 사실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했다가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어요. 면접도 못 봤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넣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넣었어요. 말을 들었으면 아픔이 없었을 텐데.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면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 한국을 보니까요, 한국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면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요.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또한 노트북도 주고요. 스마트패드도 줍니다. 의복도 주고 교재도 주고요. 약 1000가지의 보급품을 한 사람에게 주어요. 그리고 매월 품위 유지비도 나라에서 지급합니다. 한 사람의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밖에도 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하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해외 탐방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또한 비용 모두 학교에서 지급합니다. 이것은 훌륭한 군인, 훌륭한 장교가 되기 위해 받는 힘든 훈련을 잘 이겨내라고 주는 선물들 같아요.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 훈련에 도움되라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실제 사관 생도들은 그 많은 것을 누리면서 군인이 되어 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십니다. 놀라운 선물이죠. 그러나 그 구원의 진리를 지키며 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살기에 이 땅은 매우 어려운 세상입니다. 육군 사관 생도가 되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은 있지만 그 훈련을 받을 때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어내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너무나 좋은데 이제 그 백성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기에는 매우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해야 되고요, 개인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손해도 봐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 얼마나 좋습니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 기쁘죠. 그런 것들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은 가감하게 버리고, 내 몸의 쾌락을 가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살아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관 생도들이 훌륭한 장교가 되기 위해 어려운 훈련을 겪을 때 그 훈련에서 힘을 내라고 나라에서 여러 가지 선물들을 지급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만 그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각자에게 선물을 주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인내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은사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학위의 은사도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자에게 알맞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spiritual gift,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이죠. 지난 시간 잠시 나누었지만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전체를 보시면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의 종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의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불변 은사, 방언 은사, 방언의 통역 은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은사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해 보시면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이후에 보시면 모든 은사가 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가 있다 해서 병 고치는 은사가 대단하고 섬기는 은사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는 다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후에 보시면 온몸에 지체가 있죠. 제 아내가 지난 토요일날 교회 오다가 제가 창문에 손을 넣고 있는 걸 못 보고 창문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손을 다쳤죠. 그래서 이제 자기도 본의 아니게 이게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고 다녀요.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접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근데 보세요. 제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손가락 하나가 다치니까 병따개 하나조차도 따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즉 우리 몸에 액기손가락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액기손가락 하나 없으면 여러분이 운전할 때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엄지손가락뿐만 아니라 다리, 발가락, 신장의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처럼 은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한 은사가 있는 거죠.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막 기도하면 랄랄랄라 하고 막 그런 은사 기도를 해요. 나는 적이 없어서 서운해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사가 귀하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은사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쓰여진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마음은 있지만 이 은사는 더 크고 이 은사는 작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적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다. 무슨 은사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앞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장 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본문인데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번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는 이 본문의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은사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지만 다음번에 제가 한번 은사에 대해서 나누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오늘 성경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 에베소 4장 9절과 10절은 사실 시편 68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즉 시편 68편을 보시면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한 장면이에요. 구약에서 이 본문을 특별히 신약으로 오면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특별히 9절에 보시면 4장 9절에 보시면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으로 두 가지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가 본래 하늘에 계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늘에 계셨기 때문에 내려오셨고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하늘에 계셨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셨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계시다가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오르셨음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과 동시에 높아지심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 에베소 4장 8절, 9절, 10절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배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에베소서 성도들이 지금 매우 낙심하고 좌절한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고요. 초대교회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세워놓고 화형시키며 그 화형시키는 장면을 자녀들로 보게 하고 혹은 반대로 자녀를 화형시키며 아버지들로 보게 하는 것이 그때의 핍박이었어요. 또 하나는 길드라는 상업조직이 있었는데요. 그 상업조직에 가입하지 못하게 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쫄쫄 굶어 죽게 만드는 것이 그때의 문화였어요. 그러나 바울이 있었다라면 에베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아니했을 겁니다. 바울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었고,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란 말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에베소 성도에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갇힌 것이다 하면서 내가 가진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고 특별히 시편 68편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분은 죽은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8절, 9절, 10절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 인간과 동일한 분, 또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8절, 9절, 10절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오늘 4장에 보시면 은사의 종류 중에 한 카테고리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절 보시면 많은 은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4장에서는 하나만 이야기해요. 가르치는 은사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은사가 참 많은데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9절, 10절이 중요한 내용인데 그 9절, 10절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은사가 에베소 교회 또한 이 땅의 교회에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 내려오신 그리고 인성과 동시에 높아지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르침의 은사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가르치는 은사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11절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속성을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도의 사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도가 누구냐면 저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라고 했는데, 사도는 신학적으로 한시적 영감자들이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12명의 사도와 사도 바울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저 4장 11절을 잘못 해석해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피터 와그너가 중심이 된 신사도 운동으로 다시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즉 현대시대 21세기에도 사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한시적 은사, 리미티드한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허락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을 적어놓으세요. 에베소 교회들에게 주님이 칭찬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3절에 보시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칭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에도 자칭 사도들이 있었어요. 12사도가 아니라 내가 사도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내가 예언할 수 있다라는 사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칭찬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칭 사도들의 말에 너희들이 현혹되지 않고 분별하여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을 내가 칭찬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한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시적 영감자들이라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지금도 사도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사도가 있다면 이미 특별 계시로 종료된 성경이 오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종료하셨는데 이것은 오류가 되는 것이고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이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성경의 최종 권위를 우리가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라 칭한 자들의 말을 들음으로 우리는 이단성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위험을 처할 수 있다는 것이, 즉 성경을 최종 권위로 받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신학적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신사도 운동, IHOP이라는 운동이, 그 운동이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아마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IHOP이라는 사람들인데요. 신사도들을 통해서 종료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면 무엇이 문제냐면 사도가 사도를 지명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의 사도는 누가 지명했냐면요,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또한 신약시대의 사도들은 한 개인이나 인위적인 단체가 지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셨어요. 부르심으로. 근데 만약에 지금 사도가 있다 하면 지금 신사도 운동은 어떻게 되냐면 사도가 다음 사도를 지명하는 절차를 겪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명함으로 이제 공교회의 권위보다 사도라 칭함받는 한 목사의 권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단성에 빠지게 되고, 이것은 또한 반성경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이 신사도 운동이 하는 운동은 초자연적인 측면으로 치유, 귀신 축출, 영적 전투, 예언, 성령의 역사로 쓰러지게 만드는데요. 이것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면서 삶의 신앙의 열매들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제자를 만드는 이단성이 되고요. 오늘날 성령의 역사들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언이나 계시는 공교회에게 주신 66권의 신구약 성경의 토대로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져야지, 이것이 개인에 의해서 함부로 사용되어질 때는 오히려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게 그 개인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가 이단성으로 빠져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마를 돕는 협력자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의 토대 위에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사용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은사에 대한 부분인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문에서는 저 사도의 은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이게 중요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 통역의 은사가 있다, 방언의 은사가 있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이 새생명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지 못하면 그 은사는 이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저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칩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아픈 분들이 낫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사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덕이 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4장의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 거기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10,000마디 방언보다 5마리 가르침에 응답하는 것이 더 기쁜 일이라 말씀하세요. 방언과 예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여서 개인의 덕이 되게 사용한다거나 또한 개인의 유익이 되게 사용한다면 이것 또한 성경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4장 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은혜를 깨달은 양만큼 은사를 주세요. 즉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셔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은사를 아예 사용하지 않아서 그 은사가 땅속에 묻어주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하다 보면 일을 하는 분들만 교회를 하게 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을 때 죄송합니다. 이대경 혼자만 가지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대경과 또 누구와 모두가 다 함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내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담임 목사 한 사람을 세울 계획이 아니라 권사 한 사람을 세울 계획이 아니라 운영위원 한 사람을 세울 계획이 아니라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처럼 그 은사, 분명히 은사가 있는데요, 그 은사를 숨겨놓고 살아버리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의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편지를 제가 오늘의 결론으로 맺으려고 해요. 130년 전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의 상황을 보고 썼던 편지입니다. 혹은 시일 수 있고요. 그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하고요.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1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이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다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주님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130년 전에 처음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보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130년이 지난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랄 수 없던 그 땅에 지금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건물 하나 시원하게 볼 수 없는 그 땅에 무수한 건물이 있으며 학교 하나 없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는 그 땅에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지고 병원 하나 없던 그 땅에 병원이 세워져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지 않는 그 조선의 땅을 목숨을 걸고 넘어온 수많은 선교사들이 매일매일 그들의 은사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활용함으로 하나님은 그 땅에 복음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를 볼 때 그래요. 배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교육부서 어떡하지? 저에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민하는 게 교육부서예요. 작년은 글쎄요, 제가 조금 욕심 부리면 금방 50명 되고 금방 70명 될 것 같아요. 500명, 1000명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0명, 100명 그냥 시간이 지나면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러나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여기서 사역하고 있으니까 내 대만 좀 아름다우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저는 저 아이들, 우리의 소망인 저 아이들이 복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저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오늘 한 30분 좀 넘게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은사를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다면 그걸 쓰셔야 되고요. 가지고 있는 건강이 있다면 그걸 쓰셔야 되고요. 가지고 있는 섬김이 있다면 그걸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쓰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 목사님이 봤던 것처럼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용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악마의 협력자로 교회가 남느냐, 아니면 130년 전 비록 아무도 없던 땅이었지만 부흥을 경험한 땅을 보느냐는 이제 우리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선생님 하나 구하려고 해도 이렇게 구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은사를 숨겨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물질도 많이 없고 그렇다고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시고 그 은사를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우리 반주자님이 계속 반주하는 동안에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저를 좀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잘 몰라요. 여기 오셨으니까 다 하나님 알겠거니 하지만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저를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각자가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하고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